지난주에는 바울이 경령대로 19장 21절의 경령대로 어디에 올라갔습니까?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했지요. 꿈에도 그리던 예루살렘. 근데 여러분, 막상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가 옛날에 알던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죠? 옛날에는 영적 전쟁이 있고, 옛날에는 기도가 있고, 옛날에는 어떤 복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친 게 있었는데, 지금 어째 됐는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가보니까 걱정만 있고 타협만 있고 뭐 이런 거였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다 했습니까? 촛대가 옮겨졌다 했지요. 촛대가 옮겨졌다 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절해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잘 나갈 때는 한참 영적 전쟁에서 백전백승하고 이럴 때는 예루살렘 교회가 저지경이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번 옮겨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한번 떨어지면, 떠나면 그냥 뭐 영적으로 무너지는 건 일순간입니다. 여러분. 장담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한번 은혜가 주어졌을 때 그 은혜를 딱 붙들고 달려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3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많은 결실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뻐하는 것은 잠시고요. 하나님께 뭐 잠시 영광을 돌리더니 막 걱정부터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걱정이 뭡니까? 지금 6월절 지키러, 오순절 지키러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많이 와, 수만 명이 왔다는 겁니다. 수만 명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다 네에 대한 소문을 듣되 네가 모세를 배반하고 오라고 돼 있지만 배반하여 뭐를 지키지 말라 하고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돌아다니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전하고 돌아다니는 거, 이거 다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도 믿어야 구원을 얻지만은 뭐도 지켜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또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그 사도행전 15장에서 속임을 당한 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수만 명이 지금 절기 지키러 와 있는데, 그러면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러면 교회 안에서 네 목숨이 위태롭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타협안을 냅니다. 그러지 말고 뭐 해라? 우리한테 서원을 했던 이제 몇 사람들이, 4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서원이 끝났으니까 그 정결례 있지요. 끝나면 하는 정결례에 경비를 네가 다 내주라.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 네가 그 사람들 머리 깎는 경비, 그 다음에 뭐 결례 지키는 경비 이런 거를 내면 그 사람들이 보고 바울도 이제 결례를 하네, 제사를 행하네, 율법을 지키네. 그러고 네에 대한 오해들이 풀어질 것이다. 그러면 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지 뭐 어쩐지 모르겠지만은 유대인 크리스찬하고의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근데 여러분, 생각지도 않은 부분에 문제가 터졌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각 성에서 성령이 전거하기를 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 했거든요. 그래서 막 인간적으로 머리 비틀어서 요 환난은 면했는데, 생각지도 않은 환난 뭐였습니까? 유대인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절기 지키러, 이건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안 믿는, 특히 어디에서 온?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이 최근에 에베소에서 활동했으니까 바울을 딱 알아보기 좋잖아요. 이 사람들이 바울을 알아보고 바울을 붙잡고는 사람들한테 고함을 질러, 야, 전부 우리를 도와라. 이 사람은 모든 천하를 싸돌아다니면서 뭐라고 가리킨다? 3가지를 비방하던 사람이다. 뭐와? 이스라엘과 뭐와? 율법과 뭐와? 이곳 성전을 비방하고 싸돌아다닌다. 이스라엘 사람만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이제 오만 놈들이 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비방하고 다니고, 그 다음에 성전을 비방하고 다니고, 성전의 예배가 폐해졌다고 비방하고 다니고, 그 다음에 뭐 율법 안 지켜도 된다 비방하고 다니는 사람이다.
이거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 독버섯 같은 놈이다. 이거 잡아 죽이는데 네가 도와라. 그래서 온 유대인들이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막 알아볼 생각도 안 하고 바울을 때리 죽이려고 잡았습니다. 자, 잡자 말자 성전 밖으로 끌고 갔다 했지요. 성전에서 피 흘리면 안 되니까 성전 밖으로 끌고 갔고요. 그때 그런 바울이 이제 그냥 죽게 생겼는데 그렇게 되면 사도행전 19장 21절이 안 이루어지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돕기 위해서 천부장을 보냈고, 이제 천부장이 무슨 일인지 알아보려고 할수록 막 고함을 지르고 하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영문으로 안토니아 성 안으로 들고 부대 안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바울을 신문할 생각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지난주에 끝부분 내용이 뭐냐면 바울이 안토니아로 올라가는 성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다 있지요. 돌계단이 있는데 이 계단으로 올라가서 부대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유대인이 봤을 때는 바울 죽일 기회가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막 계단으로 가까이 갈수록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발악을 했습니다. 여러분, 못 들어가게 그 안에 잡아 죽이려고. 그래서 막 군인들이 이고 갔다 했지요. 이고 치고 막 들고 이렇게 갈 정도로 발악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뭐냐면 바울도 거기 안 들어가려고 발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만 바울 못 들어가게 하려고 발악을 한 게 아니라 사실은 바울도 발악을 합니다. 어디 안 들어가려고? 안토니아 성에 안 들어가려고. 왜냐하면 이 부대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 유대인들한테 복음 전할 기회가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는 살려고 여기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죽더라도 복음을 전하려고 여기 온 겁니다. 여러분. 들어가 버리면 이 사람들한테 복음 전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천부장한테 내가 복음 전할 수 있냐? 내가 말할 수 있냐? 내가 이 사람들한테 할 말이 있는데 해도 되냐? 계속 여러분 물어보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를 뭐 하려고 발악을 하는데? 죽이려고 발악을 하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바울은 그들을 살리려고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있는 거지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경영을 하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하고 우리가 이 도시를 트랜스포메이션 변화시키려고 발악을 하면 몸부림을 치면 여러분 사단이 이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정부를 통해서 아니면 개인을 통해서 인친척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계속 여러분 성도를 죽이려고 발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잡아 죽이지 않더라도 핍박하고 못 살게 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와중에도 내가 그것만 이기고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영혼을 살리려고 나도 발악을 하는, 여러분 살리려고 발악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마 안 하는 사람은 뭐 나는 발악 안 하겠다는 기야. 박 집사님이 대표로 한번 대답해봐. 살리려고 발악을 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런 관점에서 본문을 좀 보십시다, 여러분. 복음 전한 내용은 하면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몇 절이야? 37절입니다. 시작.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고 할 때, 영내가 이제 안토니아 부대지요. 이 부대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 바울이 천부장한테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여러분 저 뒤에 보면 39절 끝에 보면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이렇게 돼 있지요. 그 이제 지금 내가 니한테 말을 건넬 수 있느냐? 그리고 그 건네는 말의 핵심은 뭡니까? 백성한테 뭐를 주라?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 이야기를 하려고, 골자는 이야기고요. 이야기를 하려고 내가 당신한테 뭘 좀 말해도 되냐? 뭘 좀 부탁할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헬라어로 했는데 그때 당시에 세계 공용어가 헬라어거든요. 헬라어로 했는데 헬라어를 굉장히 유창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Can I ask something? 이렇게 했으면
저거 띵한 놈이구나 이렇게 했을 건데 막 혀를 이빨 굴려가지고 막 정확한 발음으로 뭐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깜짝 놀란 거야. 그래서 네가 헬라어를 아느냐? 헬라말을 아느냐? 이렇게. 이거는 아냐 모르느냐 묻는 게 아니고 네가 어떻게 헬라말을 이렇게 잘하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묻는 게 뭡니까? 38절 시작.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그러면 헬라말을 잘하는 거 보니까 그러면 네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몇 명을 거느리고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간 애굽인이 아니냐. 개눈에 똥만 보인다고 군발이 눈에는 안 잡힌 체포에 실패한 범인만 자꾸 생각난 모양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꾸 이제 헬라말을 잘하고 또 유대인한테 두드려 맞으니까 그때로부터 한 4년 전에 지금이 57년에서 58년으로 넘어가는 때거든요. 뭐 58년 4년 전이면 한 4년경이 있네. 54년경에 여러분 이스라엘에 애굽 출신의 선지자 하나가 물론 거짓 선지자겠죠. 이게 한 놈이 나타나가지고 조금 있으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내가 로마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걸마한테 또 수만 명이 달라붙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 로마가 위험해지니까 이거 진압하기 위해서 군바리를 보냈겠지요. 군바리를 보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고 4,000명은 요 사람하고 같이 광야로 내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나중에 이제 이렇게 일이 이렇게 되고 나고 보니까 유대인이 일마한테 쏘갔다는 게 느껴졌겠지요. 아, 우리가 쏘갔구나. 그래가지고 여러분 일마를 막 내심 막 미워하고 있었는데 요게 4년 전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일방적으로 유대인들한테 막 두드려 맞고 있는 걸 보면서 또 나중에 막 잡고 보니까 뭐도 잘하는 걸 보면서 헬라어도 유창하게 잘하는 걸 보면서 4년 전에 잡으려고 하다가 튀긴 이 범인이 생각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 네가 이 4천의 자객을 거느리고 간 애굽 사람 그 선지자 거짓 선지자 아니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러면서 이제 39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바울이 변명을 합니다. 나는 유대인이다. 여러분 여기에 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멘 할 때 그 맨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뭐 이런 말이지요. 그래서 나는 진실로 유대인, 헬라어에 보면 그렇습니다. 나는 진실로 유대인이다. 그러면 유대인인데 왜 헬라어를 유창하게 썼느냐? 소읍이 아닌 눈가리 조그만 성읍에서 태어난 촌띠기가 아니고 길리기아. 여러분 길리기아 지도 있나? 없으면 치워도 된다. 길리기아라고 여러분 여기 요 위에 지중해 있으면 요 위에 소아시아 있지요. 이따 가세요 그냥. 예, 여기 있네요. 길리기아가 여기가 길리기아 지역이고요. 여기에 있는 다소 길리기아 성의 수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 요 다소 출신이다. 여기가 여러분 교육으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굉장히 이제 요즘 뭐라 하죠?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고, 부자들이 많고, 교육이 잘 돼 있고, 교육제도, 학교 이런 게 많이 돼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소읍이 아니라, 눈가리 조그마한 성읍이 아니라, 길리기아하고도 어디 출신이다? 다소시의 시민이다. 그래서 뭐를 잘하는 거다? 자기 지금 여기가 헬라 지역이니까 내가 헬라어를 유창하게 쓰는 거는 뭐 당연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은 여러분 그 스펙이 있어야 기회라도 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걸 최대한 활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말할 수 있는 기회라도 얻으려 하면 내가 지금 헬라어 잘하게 된 게 내가 뭐 촌띠기가 아니고 원래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다. 지금 여기 와서 살고 있지만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 아직 자기가 다 안 밝힙니다.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거는 저 뒤에 밝히지요. 근데 이것만 듣고도 사람이 놀래가지고 기회를 줍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할 수 있는,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자기 가진 것을 이야기 자랑질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런 사람이니까 청컨대 백성한테 말할 수 있도록 뭐를 주라? 허락을 해주라, 기회를 주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40절 시작.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침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그러니까 뭐 천부장이 허락하지요. 이제 허락한 이유는 바울이 말하는 걸 헬라어를 하니까, 헬라 말은 여러분 웬만한 사람은 다는 못 알아들어도 그 당시에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이 사는 이게 이렇게 된 지중해 이쪽 동쪽이죠. 동쪽 요 지역을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크게 이야기하잖아요. 요 지역에 사는 사람 공용어는 아람어입니다. 무슨 어라고? 그러나 전 세계의 공용어는 그 당시에 뭐고? 헬라어고. 그래서 여러분, 헬라어는 어려워서 잘 몰라도 대충은 알아듣고요. 아람어를 쓰면 더 잘 알아듣고요. 뭐 그런 그겁니다, 여러분. 천부장이 허락하는 것은 아마 이 친구가 헬라어를 잘하니까 헬라어로 말하면 왜 이 친구가 유대인한테 두드려 맞고 있는지 대충 답이 나오겠지요.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하고 화해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말하기를, 자기도 뭐 유리하니까 말하기를 허락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바울이 청대 위에서, 계단 위에 서서 백성한테 좀 조용히 해라고 막 시끄럽게 하니까 이제 말을 할 수 없으니까 뭐 조용히 해라고 이렇게 했든지 뭐 이렇게 했든지 뭐 했겠지요. 손짓하면서 조용히 한 후에 뭐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까? 히브리 말을 하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러분 잘 나가는 놈들은 유대인도 헬라어 쓰기를 좋아했고요. 왜냐하면 내가 로마서 1장에 보면 내가 어리석은 자나 지혜자에게 빚진 자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어리석은 자나 지혜 있는 자에게. 이 어리석은 자가 헬라어, 그 당시 기준이 뭐냐면 헬라어를 아느냐 모르느냐, 헬라 철학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도 잘 나가는 것들은 헬라어를 쓰려고 애를 썼고요. 만약에 헬라어가 안 되면 그 당시에 공용어의 아람어하고는 또 히브리어는 비슷한 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람어를 구사했는데 바울은 놀랍게도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호주에 갔을 때에 어디였던가는 잘 모르겠는데 무슨 전철역에 있었는데, 전철역에서 이제 전철 기다린다고 그 큰숙교회 김은철 목사하고 같이 있었는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앉으면서 아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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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앉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뭐 확 땡겼지요. 그 사람 태어나고 처음 본 사람인데 그냥 딱 한마디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이러고 앉는 그 순간에 저거 조선놈이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사람을 한번 이렇게 보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서 그 사람도 앉아 이렇게 어색하게 인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확 땡기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헬라 출신이고, 그 다음 여태까지 헬라 지역을 싸돌아다니다가 온 사람이고, 절기 지키러 예루살렘에 온 사람. 맞나? 그럼 여러분,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자기 변호를 하면, 그 다음에 살려고 하면 로마 천부장이 알아듣도록 헬라어를 써야 되는데, 의외로 여러분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히브리어를 딱 쓰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 살려고 하는데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가 살려고 했으면 헬라어를 썼을 겁니다, 여러분. 왜? 로마 천부장이 알아들으라고. 그러면 무슨 정치사범도 아니고 무슨 강간범도 아니고 살인범도 아니고 종교적인 문제로 이루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것이고, 그러면 로마는 그때 당시에 그런 문제에 관여하기를 싫어했거든요. 앞에 여러 총독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잖아요. 너희 문제가 무슨 형사적인 문제면 내가 너희를 재판을 관여하겠거니와 종교적인 문제나 어느 문제면 나는 관여하기 싫다. 이게 그 당시에 로마의 자세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살려고 하면 헬라어 쓰면 사는 겁니다, 그냥. 근데 바울은 자기 사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히브리 말을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듣거든요. 아무리 무식한 사람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정강 가운데 서로 동질감을 느끼는 가운데 알아들을 수 있도록 뭐를 쓰고 있습니까?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왜? 바울의 관심은 이 사람들이 복음 듣고 하나라도 사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계에 안 올라가면 이 사람들한테 복음을 못 전하니까 거기에 안 올라가고 어쨌든 히브리 말로 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용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 배경이 보여야 됩니다. 본문은. 본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22장 1절이가 1절 2절 시작.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부형들아, 이 여러분 우리나라 성경에는 억수로 간단하지만은 헬라어 성경에는 그렇죠? 부형들아, 아버지지요? 그 다음에 형은 뭡니까? 부모는 헬라어로 뭐고? 아버지가 파스테르. 그 다음에 형제는 뭐고? 아델포스 이런 거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헬라어는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그 아델포스는 또 델포스라는 말이 자궁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자궁에서 난 자들아 이런 말입니다. 그럼 엄마가 다 똑같나? 아니지요. 그냥 유대인들은 다 한 형제, 하와이에서 난, 아니면 사라에서 난, 그냥 다 형제된 자들이다. 이런 의미로 썼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부형들아, 이렇게 쓰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어쨌든 여러분, 긁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뭘 느끼게 하려고? 동질감을 느끼게 하려고. 그러면 지금 살려고 아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살려고 아부하려 했다면 헬라어로 썼다 했지요. 살려고 아부하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자기가 전하는 뭐를 듣게 하려고? 복음을 듣게. 그래서 일부러 히브리어를 쓰고 일부러 이들을 부르는데 명칭도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아, 내 부모 된 자들아, 내 형제 된 자들아, 같은 자궁에서 태어난 자들아,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러분 앞에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 2절.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동질감을 느끼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갑자기 분위기가 조용해졌습니다. 어느 정도 마음이 이제 열리고 설교할 분위기가 됐다고 봐야 되지요. 3절입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바울이 자기 소개를 합니다. 나는 어디에서 났고? 나는 유대인이다. 여러분 이게 원어에 보면 에이미 이게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는 지금 현재 유대인이다. 계속 여러분 동질감을 가지게 하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골수 유대인이다. 그러면서 어디에서 태어났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거 번역이 개판이고요.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그 뒤에 그 다음 말 사이에 때가 붙어 있습니다. 때가 뭐냐? 때가 뭐냐면 그러나 역접입니다. 역접. 그래서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했지만은 났지만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자랑할 낀데 다른 사람은 지금 바울은 뭘 자랑하느냐? 내가 비록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나는 유대인이고 어디에서 자랐다? 이 성에서 자랐다. 그럼 이 성이 어디야 지금?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자랐다는 거야. 그럼 언제부터 예루살렘에 왔을까요? 유대인은 여러분 12살이 되기까지는 부모가 몽학선생 같은 사람 붙여서 그냥 대충 율법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근데 12살이 넘으면 본격적으로 여러분 이제 회당에 가가지고 사부를 붙이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율법 교육을 모세오경을 토라를 배우도록 전문 교육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은 12살에서 13살 사이에 예루살렘으로 유학 갔을 겁니다. 여러분. 기왕의 율법을 가르칠 것 같으면 율법의 본고장인 어디를 보내자? 예루살렘으로 보내자. 그리고 거기에서 제일 뛰어난 사람한테 붙이자. 이게 여러분 바울 애비의 교육열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지금 할 수만 있으면 지금 청중들이 자기하고 동질감을 가지고 120% 마음을 열고 자기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아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하기 위해서? 살리려고. 자기를 죽이려고 발악을 하는 사람들을 살리려고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난 거를 오히려 이거를 감추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현재 유대인이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지만 나는 이 성에서 자라고 뼈대가 굵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냥 골수 유대인이다 말입니다. 그리고 자랐다라는 말이 양육받았다, 교육받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뭐 집에 가서 뭐 사진 찾으려면 사진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나는 거기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다. 즉 어릴 때부터 예루살렘에서 율법 교육을 받았단 말이에요. 받았는데 혼자서 독하게 한 게 아니고 아니면 띵한 놈 밑에 받은 게 아니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음한 교훈을 뭐 했다 했습니까? 받았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자기소개입니다. 내가 율법을 교육을 받았는데 어디 가가지고 독하게 한 게 아니다. 어디 뭐 고시 친 게 아니다 이거. 누구한테 받았다? 가말리엘. 가말리엘은 여러분 옛날에 누구 손자다 했습니까? 힐렐이라는 유명한 그 바리새인의 손주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어디였지? 사도행전 5장이었던 것 같은데,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모든 유대인한테 존경을 받는 뭐다 했습니까? 율법사라 했습니다. 율법 교사라고 되어 있는데 바리새인은 일반 사람들 중에서 바리새파가 있고요. 그 바리새인들을 가르치는 목회자급이 율법사들입니다. 근데 바울은 율법사입니다. 근데 랍이라는 말이 있고요. 랍비라는 말이 있고 랍바라는 말이 있습니다. 랍이라는 말은 그 선생이라는 말인데 제일 이렇게 이 뭐야? 그냥 쌤 이래 부르면 랍이라면 랍비 이라면 나의 쌤 이런데 더 존칭합니다, 여러분. 그다음 랍바는 큰 선생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에 7명의 그 당시에 랍바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가말리엘이고 그 중에 가장 존경받는 랍바가 가말리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인가 5장에 있는 대로 가장 유대인들 중에서 존경받는 랍바였습니다. 이 가말리엘 문화라는 말은요, 곁에 파라라는 말과 발이라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화 이라면 우리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걸 생각하는데 원어에는 발 곁에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 발치에서 발 곁에서 이게 무슨 말이야? 예, 그 당시에 유대 문화나 헬라 문화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제자들은 어떻게 앉았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막 칠판 갖다 놓고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퍼즐러서 앉아가 이렇게 가르치니까 그 발치에서 들은 사람, 즉 제자란 말입니다. 바울은 가말리엘의 대표적인 제자고요. 나중에 바울이 예수를 믿고 가말리엘을 떠날 때 가말리엘이 울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뭐 성경은 아니고 그냥 기록들이지만 그 정도로 여러분 가말리엘이 인정했던 사람 중에 하나고요. 요 사람의 발치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의 음한 교육을, 그러니까 뭐 율법 선생이었으니까 얼마나 잘 배웠겠습니까, 여러분. 음한 교육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런 가방끈 긴 것들은 또 여러분 막 사는 데는 약할 수 있는데 바울은 또 희한합니다, 여러분. 가방끈도 길고 배우기도 잘 배웠지만은 이 배운 것에 대한 열심도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를 죽이려고 하는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한 뭐가 있었던 사람이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자기 변호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자기 변명입니다. 나는 어디에서 태어났다? 유대인으로서 어디에 태어났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지만은 여기에서 쭉 자라왔고 교육받아 왔다. 교육도 내 혼자 독하게 한 게 아니라, 내 혼자 성경 읽고 독하게 한 게 아니라 누구 밑에서 배웠다? 가말리엘이라는 탁월한 선생 밑에서 율법의 음한 교육을 받았다. 가방끈만 긴 게 아니라 나는 이 말씀대로, 이 하나님의 배운 말씀대로 살기 위한 하나님을 향한 뭐도 있는 사람이다? 패션, 열정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증가하는 겁니다. 지금 너희 모든 사람처럼 나를 때리 죽이려고 하는 것도 지금 여러분 바울이 율법을 배신하고 이스라엘을 배신하고 하나님 배신했다고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너희 모든 사람처럼 나도 하나님께 대해서 한 열심 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면서 자기 열심이 뭘로 나타났는지를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4절 시작.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내가 이 돌을 뭐하여? 이 도가 뭐야?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지난번에 기도하면서 어떤 친구한테 물었습니다. 야, 복음이 뭐야? 이러니까 이렇게 합니다. 복음이 뭐야? 예수가 그리스도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막 끔한 소리, 뭐 좋은 소식입니다, 가스펠입니다, 이래서 하면 머리채 다 뽑힐 줄 아십시오, 여러분. 복음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 해라고? J가 X다. 이렇게 J가 뭐다? X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십시오. 예수가 그리스도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다. 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어떻게 제 문제를 해결했다?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 아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거 아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십자가에 죽었는데 내 제 문제를 대신해서 내 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이거 믿으면 제 문제가 해결되고 제사함 받고, 제사함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지고, 증거가 있나? 성령이 옮깁니다. 성령이 오면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음성 들려주시고 교제해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인격에 변화 주시고. 아멘. 이게 유일한 증거다.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여러분 스데반 죽일 때 앞장선 것은 기본이고요. 바울은 완전히 미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을 잡아 죽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남녀를 결박하여 어디에 쳐넣고? 옥에 쳐넣고. 그 다음에 여러분 사도행전 26장을 읽어보면 11절 12절 이쪽에 읽어보면 옥에 처였을 뿐 아니라 모든 해당에 가서 이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모든 해당에서 뭐 했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야, 너 예수 그리스도 안 믿겠다고 욕해라, 비방해라. 그러면 살려줄게.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다시 욕하게 하고 저주하게 하고, 만약에 안 들으면 하나님을 욕하게 만들어서 이거 하나님 욕했다고 신성모독죄로 잡아 죽이고, 이런 짓을 했던, 이게 지 나름대로는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자기가 볼 때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닌데, 자기가 볼 때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요 메시아도 아닌데 자꾸 예수 제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사람이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라 하니까 자기는 답답한 거야. 그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잡아 죽였죠. 신성모독죄로 죽였는데 끝났는 줄 알았더니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어디 있냐 보자 이러니까 성천에 부탁하고. 그러니까 막 유대인들이 열팅팅 받는. 그 중에서 사울이 열받아가지고 이것들은 씨를 말려야 된다. 그래서 지금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 다 누구를 향한 열정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니네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냐? 나 있다.
니네들 유대인이냐? 나도 유대인이다. 니네들 율법 잘 배웠냐? 나도 누구보다 율법을 잘 배운 사람이다. 니네들 가방끈 길 뿐 아니라 열정 있냐? 나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다. 내 열정 한번 읊어볼까? 나 예수 믿는 사람 보이면 전부 박해해서 잡아 죽였던 사람이다. 남녀 결박해서 옥에 쳐넣었던 사람이다. 예수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늘 협박했던 사람이다. 그러던 와중에 어느 날 5절입니다. 시작.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담에석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야, 내가 어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지는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 이게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로 치면 국회. 이스라엘은 국회가 사내들인 공회라고 불리우고 딱 70명으로 정해져 있고 그건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내들인 모든 국회의원들이 내 증인이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 알아보려면 얼마든지 알아볼 수 있겠죠. 예루살렘 지금 한가운데 있으니까. 그러니까 알아봐라. 내가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또 내가 그들에게서 이 사내들인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가는 뭐를 받아가지고?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예수 믿는 것들을 만나면 잡아오려고 그랬다는 겁니다. 자기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핍박했더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로 사마리아로 좀 멀리 간 것들은 두로 시돈으로 다메섹으로 더 멀리 간 것들은 소아시아로 다 여러분 내뺐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이고 요것들을 씨를 말려야지. 그래서 여러분 출장까지 갔다는 겁니다. 자기가 찾아가가지고 다메섹에 가서 이것들 잡아올 테니까 그 당시에 대표적인 유대인 4만 명이 살고 있었던 데가 다메섹이거든요. 예루살렘이 3만에서 5만 살았으니까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하고 숫자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것들 가운데 있는 안 도와주면 유대인들이 안 도와주면 안 되니까 각 해당에 있는 형제들이 자기를 도와서 공조해가지고 잡아오려고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내가 갔었던 사람이다. 이게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다. 그러니까 나도 니네들하고 똑같은 유대인이고 니네들보다 더 잘 배웠으면 더 잘 배웠지 덜 배운 사람 아니고 니네들보다 하나님을 향한 그 배운 율법에 대한 열심 더 많았으면 더 많았지 내가 니보다 덜한 사람이 아니었다.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이런 내가 어쩌다가 그러면 이렇게 니네들이 때리 죽이려고 하는 자로 변모되어졌느냐. 그 뒤에 가는 중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여러분 다메섹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가 옛날에 몇 킬로 정도 떨어졌답니까? 어이구 내가 여기서 우리 집까지도 몇 킬로 떨어진지 잘 몰라요. 한 240킬로, 450킬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백리가 하루길이 백리라고 봤을 때에 가만히 있어봐라. 백리가 몇 킬로야? 40킬로지요. 그럼 여러분 40킬로라고 봤을 때 240 가려고 하면 며칠 가야 돼? 6일은 가야 되겠네. 그 이제 6일을 새가빠지 가가지고 고지가 저깁니다. 이제 가면 요것들 씨를 말려야 되겠다고 갔을 때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중쯤 되어서 원어로는 여러분 해의 중간쯤 되어서 해의 가운데쯤 되어서 이래 되어 있으니까 오정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오중쯤 되어서 호련히 하늘에서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자기를 둘러 비쳤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6장 11절 12절에 보면 해보다 더 밝은 빛 정오였는데 정오의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자기를 둘러 비치고 그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와 자기 동료들을 둘러 비쳤다 했습니다.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어디 있어? 세상에는 그런 빛 없습니다. 여러분.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모됐을 때에 해같이 빛났다 했지요. 옷도 빨래하는 자가 희게 할 수 없는 아무리 옥시크린 때리 부어도 안 되는 그 빛나는 옷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 얼굴도 해 같은 얼굴로
그 다음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천국에 가니까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는 말은 아무 가치가 없더란 말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과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 다음에 어린 양에게서 나오는 영광의 강체가 천국을 둘러 비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1장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온도나 공함 흑암은 기쁨이니까 하나님이신 수행 운행하시니라. 하나님 가라사대 빛이 있어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이래 돼 있지요. 이 빛은 여러분 태양빛이 아니지요. 태양빛은 여러분 넷째 날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이 빛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의 빛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너희 마음 가운데 비추어 주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째 날에 만들었던 그 빛은 원래 빛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입니다. 그러다가 넷째 날부터 해가 낮을 주관하고 밤이 달을 주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은 야곱은 이 바울은 유대인이니까 이런 거를 잘 압니다.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딱 나타났다. 아, 이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구나. 뭐 이게 답이 그냥 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뭐 율법에 날고 기는 사람이니까. 6절, 7절 시작.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자마자 그가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여러분. 왜 엎드러졌습니까? 뭘 왜 엎드러져? 하나님을 보면 살자가 없기 때문이지. 여러분, 유대인은 이건 기본 상식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 말자가 없다, 살자가 없다. 구약의 하나님을 만나고 실험하고 봤는데 안 죽고 살은 것들은 다 위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고요. 성부 하나님을 보고 살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산자는 지금 연합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엎드러져 들으니 그래서 납작하게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러고 하나님이 방문하셨다라고 믿고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이렇게 들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오실 때 분명히 무슨 메시지를 주러 오셨을 거니까 그게 이제 들으려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때 바울이 내심으로는 이런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격려하실 것이다, 위로하실 것이다, 칭찬하실 것이다. 무슨 위로, 칭찬, 무슨 격려? 바울아, 너 대단하다. 네 대단하다. 그래도 내가 믿을 놈은 네 밖에 없다. 야, 저 나사렛 예수가 막 이단 개수가 설칠 때에 다른 것들은 알면서도 다 가만히 있는데 야, 니만 설레발이 치주고 내 마음을 시원케 한다. 야, 잘한다, 잘한다. 바울아, 화이팅. 뭐 이러면 나도 너와 함께 화이팅 할게. 내가 도와줄게. 마음껏 지기쁘라. 뭐 이럴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그래 생각해요. 왜?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가지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음성을 기대했겠지요. 그 엎드러져 있는데 이거 다 됐네. 소리 있어 가로되, 이거 좀 갈아놔봐라.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기대했던 거하고 달리 엎드러져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기 딴에는 잘한다고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8절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바울이 여러분 물었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이 여러분 퀴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퀴리에는 여러분 키리오스라는 말입니다. 키리오스라는 말은 신명,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신명, 신의 이름, 신명. 예를 들면 여호와. 여호와는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된 지 마음대로 발음이고 정확하게 말하면 야훼, 그 다음에 엘로힘, 엘샤다이,
엘로힘은요, 절대 강세로서 뭐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이건 완전 전능한, 천지를 창조하거나 뭐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할 때만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엘샤다이도 전능한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다음 야훼는 뭐 언약의 신실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스스로 있는 자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이거? 이런 이름들은 신명이라고 유대인들은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히브리어로는 아도나이, 주님 이렇게 불렀고요. 헬라어로는 퀴리오스 이렇게 불렀습니다. 물론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세상을 향해서도 왕을 향해서 부를 때 퀴리오스 뭐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또 주인님을 부를 때 그렇게 부르기도 했지만은 여기서 바울은 주님 할 때 100% 하나님을 부른 겁니다, 여러분.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이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 보면 죽으니까 엎드렸는데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택도 아닌 소리가 들린 겁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서 바울이 물었습니다. 주님, 하나님, 당신 누구야? 누이십니까? 당신이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입혀서 천사를 보낼 때도 빛 가운데 나타나는 천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니면 이런 천사들입니까? 도대체 당신 누이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가 누군지 대답을 해줍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옛날 성경에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뭐다? 예수다. 분명히 빛 가운데 하나님으로 오셨는데, 그래서 주여 누이십니까? 하고 물었는데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바울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도 아닌데 자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꾸 메시아라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가 또 십자가에 죽길래 아이고 막 잘됐다 생각했는데 또 부활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부활했다 이야기하고부터 능력이 실제로 왔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한테.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기독교화 되어 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이런 이단들은 씨를 말려야 된다 생각하고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모든 지 생각이 무너지고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틀렸구나. 내가 잘 몰랐구나. 지금 여러분 바울은 자기 간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유대인이고 자기는 예루살렘,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어디에서 교육받았고, 예루살렘에서 양육받았고 교육받았고, 그것도 가말리엘이라는 탁월한 교사 밑에서 양육받았고, 대가리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뭐가 있었던 사람이고 너희처럼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 열심히 뭐로 나타났느냐,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게 만들고, 그러면 살려주게 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잡아 속에 가두고, 그 다음에 모든 해당에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 거기서 두드려 패고 학대했던 사람이다. 그랬던 내가 더 잡아 죽이려고 출장까지 가는 길에 빛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봤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하나님이 예수였더라. 예수제이들이 여태까지 한 말이 맞았더라. 자기가 틀리고 그 사람들이 맞았을 거라고는 이것만큼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자기가 틀렸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맞았다는 것이 그때 깨달아졌다. 바울은 지금 자기 간증을 통해서 누가 무너지기를 원하는 겁니까, 여러분? 자기를 핍박하는 유대인이 무너지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자기가 볼 때 너무나 지 모습이거든요. 옛날에 지가 했던 딱 그 모습을, 자기가 교회에게 했던 그 모습을 지금 유대인들이 자기한테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죽이려고 이를 갈았는데 바울은 그 사람들이 불쌍한 거야. 왜?
자기가 예수 만나기 전에 딱 그 모습이니까 지를 보는 것 같은 거야. 로마서 9장에 보면 자기 동족들을 향한 열심을 자기가 소개합니다. 그들이 구원받는다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지옥불에 가도 나는 원하는 바라. 딱 지 모습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아부를 했어도 이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듣도록 히브리 말로 하고 있고, 살든 죽든 나는 부모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고, 그러면서 나는 지금도 유대인이다, 나는 골수 유대인이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죽이려고 덤비는 놈을 살리려고 덤비고 있는 겁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빛은 보면서도 빛은 봤다 했습니다. 둘로 비치는 빛은 봤는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뭐하지 못하더라? 듣지 못했더라. 여러분, 사도행전 9장 7절인가 거기 보면 소리는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소리는 듣지 못했다는 말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그 소리가 들리기는 들리는데, 유대인에게는 깽쨍 뭐 왕 이런 소리가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이것까지는 들렸는데 바울에게는 그 소리가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들렸다는 겁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말이 바울한테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로 들렸는데 이 사람 귀에는 쨍깽 이렇게 들렸다는 겁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이것도 쨍깽 이렇게 들렸다는 겁니다. 신명기 29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 주시고 40년 광야 동안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그 옷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셨지만은, 이런 은혜를 주셨지만은 그러나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은 주시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숨쉬고 살아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해 주시는 것을 누리고 살아도요,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귀를 열어주지 않으면, 하나님 내게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이 주는 걸 누리고 살아도 하나님을 못 깨닫는 거야. 희한해. 예수제이들은 깨닫던 거 바울은 못 깨닫고 사는 거야. 바울은 지금 보고 들리는 이 소리가, 이 예수가 보이고 이 예수의 소리가 들리는데 주변에 자기와 함께 가는 사람은 그 현장에 있는데도 못 듣는 거야. 이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데 듣는 사람은 누리고 있고, 똑같은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그 소리가 어떤 사람 귀에는 안 들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예수를 만난 하나님인 줄 알고, 예수가 하나님인 줄 알고 예수를 만난, 바울이 예수를 만날 가능성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저는 100%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12살, 13살 때부터 예루살렘에 있었고요.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예수가 죽는 걸 몰랐다. 예수를 한 번도 안 만났다. 그거는 있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진짜 주님으로서의 예수를 만난 거죠. 지금은. 주님으로서의 예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를 만난 바울이 너무너무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궁금해 죽겠어 그냥. 그게 뭡니까? 지를 부르심입니다. 하나님 자기를 죽이려고 했으면 벌써 막 자다가 목 조아 죽이든지 뭐 어쩌든지 벌써 죽였을 건데 안 죽이고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이걸 통틀어서 말하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간섭, 호의. 하나님이 자기 상 가운데 찾아와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 보니까 뭔가 하나님이 내한테 요구하는 게 있는 모양이다. 여러분, 그게 궁금해 죽겠는 거야. 내가 여태까지는 주님을 사랑 안 해서가 아닙니다. 몰라서 핍박했습니다. 이제는 알았습니다. 야다로 알았습니다, 여러분.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게 바울의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에게 오늘 이 질문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오늘 콜링하시는데, 나를 무슨 일로 콜링하십니까? 내가 뭐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에서 100년, 1000년, 만년 살 거를 꿈꾸지 말고, 건강하게 오래 살 거를 꿈꾸지 말고, 10년을 더 살든, 5년을 더 살든, 3년을 더 살든, 아니면 1년을 더 살든,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달려가려고 하십시오, 여러분. 돈 벌려고, 무슨 회사에 취직하려고, 내 잘 되려고는 막 인생의 모든을 투자하고 뛰어가는데, 미친 마음을 품고 뛰어가는 것들이 하나님이 지를 왜 불렀는지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 여러분, 부르심을 알고 가는 겁니다. 바울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한 겁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예수가 누군지 아는 거. 그 다음에 이게 만나졌을 때, 이게 알아졌을 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주여 내가 뭐 하리까? 내가 뭐 하고 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지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 사람들이 그러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27절에 보면,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걸음을 정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의 걸음. 네가 이런 길을 가기를 원한다. 이 길을 가기를 원한다. 이 길을 가기를 원한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심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거지요. 1장 17절에 15절부터 보면 하나님 에베소 성도들에게 뭘 주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저희의 마음 눈, 심령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그 부르심의 소망대로 달려갔을 때에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실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서 천년 살기가 만년 살기가 곧 간다. 막말로 하면 곧 돼진다. 내 죽으면 내가 누구 앞에 설 것 같고 어디에 설 것 같아? 그때 뭐 물으실 것 같아? 연봉 얼마였냐? 그 코미디에 보면 저승사자 뭐 나오는 거 있습니다. 양희열 가자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 너 연봉 얼마였냐? 주님 그런 거 안 묻습니다, 여러분. 너 뭐 하다 왔냐? 내가 너를 향한 부르심의 소망이 있었는데 너 그거 알고 달려갔냐? 너 뭐 하다 왔냐?
그때에 딱 부끄럽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으셔야 됩니다. 잠언 14장 8절에 보면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 길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내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내가 아는 것이 슬기로운 자의 지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지혜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부르셨는지 알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묻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런 질문은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대답을 또 잘해 주시는지 몰라요. 그런 거는 빨리빨리 잘 가르쳐 주셔. 막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런 거 물으면 잘 대답을 안 하죠. 하나님도 곤란하면 잘 말을 안 하십니다. 근데 이런 건 또 대답을 잘 하셔요.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어디로 가라? 다메섹. 직접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직접 그 자리에서 말씀해주지 않고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네가 해야 할 모든 것, 이게 이런 그 사전 한번 찾아봐라. 해야 할 모든 것, 타소라는 해야 할이 여러분 헬라어로 타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내가 말하는 전부는 기본형입니다. 여러분이 막 거기에서 의미를 막 이야기하고 앞에 어두워를 이야기하고 이러면 여러분 복잡해서 기본으로. 그럼 타소는 뭐냐? 정해진 완료형이 있어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주체 하나님이 언제? 창세전에 이미 너희에게 정해진 그 부르심의 소망, 네가 정해진 창세전에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진.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해야 할이 아니라 정한 바 너의 행할 일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메섹에 들어가면 누군가가 내가 니한테 정해놓은 뭘 해야 될지 정해놓은 반드시 네가 해야 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룰 것이다. 주님은요, 바울이 교회하고 연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네 혼자 막 다 들려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요, 교회하고 연합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누군가 가라, 거기서 일러줄 자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다메섹으로 가려고 갔지요. 가려고 이제 눈을 떴는데 일나 보니까 단달 봉사가 돼 있었습니다. 몇 절이야? 듣겨. 시작.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그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눈을 떴으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나가 눈을 떴는 눈부시라고 감고 있다가 떴는데 눈가리는 떴는데 안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 단달 봉사지요. 나는 그 빛의 강체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노라. 여기는 안 나옵니다만 다메섹에 들어가가 바울이 사도행전 9장을 보면 계속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뭐 해달라고? 눈 열어달라고? 주여, 내가 뭐 해야 됩니까? 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창세전에 정한 바 내 행할 일이 무엇입니까? 가르쳐 주시옵소서. 계속 자기 부르심의 소망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12절 시작.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율법을 따라 경건하다는 말은요, 유라는 말과 람바노라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그러면 람바노는 취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유라는 말은 뭐지? 모든 것을 취한다? 모든 것을 취한다. 이게 경건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취한다는 말이 뭐냐? 율법을 따라. 옛날 성경에 율법에 의해 봤을 때의 경건한 사람, 율법을 따라 모든 것을 취하는 사람. 이게 뭐야? 모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 물론 모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없습니다. 율법을 행해서 의인은 없다 했습니다. 맞나? 그러나 경건하다는 말은
100% 다 지킬 수는 없지만은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율법을 뭐 하려고 하는 사람, 지키려고 하는 사람, 그게 경건하다는 말에 여기에서 단어의 뜻입니다. 됐나?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어느 정도 경건했느냐, 거기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뭐를 받는? 칭찬을 받는. 물론 아나니아는 예수 믿는 제자입니다. 그러나 그런 거 싹 뺐습니다. 지금 다 그런 거품 다 빼고요. 왜냐하면 이런 거품 지금 이야기하면 유대인들 심정에 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막 이 무슨 병이야 이거, 갑자기 돌아보는 거 이거, 간질일 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기독교인 이람이 지금 돌거든요 이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다 빼버립니다 여러분. 빼고 그냥 율법에 뭐가 있는 사람이다? 열심히 있어서 경건한 사람이다. 모든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다. 어느 정도로? 너거 유대인들이, 거기 사는 다메섹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이 요 영역에 있어서 뭐 하는 사람이다? 칭찬하는 사람이다. 아, 아나니아 하면 뭐 그 사람이야 뭐 두말할 거 없지. 두말하면 쇠 아프지. 쇠가 혀를 말합니다. 두말하면 잔소리지 뭐. 아, 그 사람은 경건이야 뭐 율법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지 뭐 이러는 인정하는 사람. 크리스찬 이런 말 빼고 간질병 도니까 이런 거 빼고 그냥 그 사람. 그래서 유대인들도 칭찬하는 아나니아라는 이가 갔더니 기도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온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와가지고 뭘 하느냐? 23절 시작.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이렇게 돼 있지요. 이 사람이 와가지고 선포했다는 겁니다. 형제 사울아 너 다시 봐라. 그러니까 여러분 눈이 열려가 블레포 눈이 열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를 쳐다보게 됐습니다. 그 뒷절 14절 그가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그가 또 내게 이르되 아나니아가 너가 다 인정해주는 경건하다고 인정해주는 아나니아가 내한테 와서 뭐라 했느냐?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니까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야? 이스라엘 가지 말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캐라. 안 물어본 걸 하고 여러분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다 했으니까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야? 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다른 데 가면 막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랬었는데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뭐 하려고 택하셨느냐? 내 부르심의 소망이 뭐냐? 이거 물었지요.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텔레마 자기 뜻 하나님의 뜻을 알게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주의 뜻이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려고 할 때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려 할 때에 세례 요한이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겠구만 당신이 나한테 세례를 받으려고 나오십니까? 그러면 안 되지. 예의가 없지 싸가지가 없지. 그러면서 안 줄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53장 10절 11절에 이사야 53장은 아시죠? 그가 진리면 뭐 있는 장이지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속건제물로 드려서 우리 모든 사람을 죄에서 자유케 하는 거, 구원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되어 있다. 하나님의 뜻이 많습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도 하나님 뜻이고 저것도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뜻이 많지만 뜻 중의 뜻, 하나님의 뜻 중의 뜻은요, 죄인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 뜻이다. 하나.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자기 뜻을 알게 하셨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불렀을 때 주셨던 첫 번째 약속,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셨던 첫 번째 약속, 두 번째 약속, 세 번째 약속, 네 같은 사람한테 아나니아, 가말리엘 같은 탁월한 율법 교사를 붙여서 이런 세 가지 약속들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것은 이 말입니다. 이거 바울이 대상이 예수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오면 이런 것이 이루어진다는 율법은 잘 알고 있었겠지요.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의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의인이 누굽니까?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약속을 알게 하시고, 그 중에 두 번째 약속인 땅과 그 땅에 예수 보내주는 그 의인을 네가 오늘 만난 거다. 네가 여기 오는 길에 그의 음성을 들은 것이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래서 여러분 15절에는 14절과 15절 사이에는 헬라어로는 호티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왜 이런 은혜를 주셨느냐? 호티 15절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정인되라고 아나니아가, 너가 다 인정하는 아나니아가, 나는 막 외계인이 찾아와서 나를 사도로 세운 게 아니다, 정인으로 세운 게 아니다, 너가 다 인정해주는 아나니아가 내가 뭐 하리까 물었을 때에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하더라. 내한테 안 가르쳐주고. 그리고 누구 보내가지고 할라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꿈에 누군가가 나타난 게 아니라 너가 인정하는 아나니아가 찾아왔다. 아나니아가 찾아와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 인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그 의인, 그 뜻을 위해서 찾아오신 결정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다른 사람은 못 봤잖아. 빛만 보고 예수 못 봤는데 너는 보게 하고, 다른 사람 못 들었잖아. 엥! 소리만 들었는데 니한테는 음성을 듣게 하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모든 사람 앞에 네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한 증인되라고. 보지 않고 듣지 않고는 증거할 수 없으니 오늘날도 똑같아. 하나님을 안 만났는데, 예수를 안 만났는데 증인이 될 수 있을 것 같나? 왜 증인이 안 되느냐? 예수를 못 만난 기야. 예수를 못 만났는데 증거가 나올 것 같나? 진짜 예수를 딱 만나버리면 조디를 담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전하고 견딜 것 같나? 진짜 성령이 내 속에 쑥 들어와 버리면 안전하고 그거 견딜 수 있을 것 같나? 택도 없는 소리지. 근데 여러분, 사실은 바울은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과 모든 임금들과 유대인 앞에서 증거하기 위해서 세워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나? 사도행전 9장과 26장에 보면. 근데 여러분, 바울은 이거 한번 보십시오. 모든 사람 앞에서라고 그냥 추가해 보지, 사실 이런 명사가 반복해서 나올 때는 제일 앞에 있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거든요. 근데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 하면 지금 유대인들 뭐 상해쁩니까? 빙정 상해쁘고 다시 여러분 뭐 올라와쁩니까? 간질병 올라와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 심기를 안 건드리려고 내한테 내가 뭐 하리까 물었을 때 너가 다 인정해주는 아나니아가 내한테 오더라. 그리고 이상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자기 뜻을 니한테 알게 하시고 그 의인인 예수를 니는 보고 니는 듣게 해주신 거, 니가 보고 들은 거 모든 사람 앞에, 이방인 앞에 증인인데라고 하면 안 되니까 유대인도 들어갔었잖아요. 임금들도 들어가고 유대인도 끊기지만 들어갔었잖아요. 모든 사람 앞에 증인이 되라고 그런 거다. 그래서 내가 전하고 다니는 거다. 나는 니네들 생각한 것처럼 율법을 배신하고 모세를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사는 자 아니다. 니네들하고 똑같은 자다. 단지 내가 니네들이 지금 못 깨달았던 그 예수를 나도 못 깨달았을 때는 누구보다 핍박했는데 내가 만나고 보니까 그분이 메시아였다. 그거를 보는 눈이 없었을 뿐이다. 니네들도 마찬가지다. 지금 내하고 똑같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고 똑같이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자인데 예수를 못 만나서 니네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다. 내가 옛날에 딱 그랬었다. 그 예수 니네들도 만나고 그 부르심을 니네들도 수종 들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으로 가득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살리려고 덤비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만이 사람을 살립니다. 그 무엇도 사람을 살릴 수 없고 하나님의 복음만이 죽으려고 하는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여러분을 죽이려고 덤비는 사람들을 복음 때문에 살리려고 덤벼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복음 때문에 살리려고 덤벼드는 하나님, 바울의 삶을 보면서 이 삶이 오늘 내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도 묻게 해 주옵소서.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네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저 의인을 보고 듣게 하신 것, 하나님의 뜻을, 저 네가 보고 들은 하나님의 저 의인을 모든 사람 앞에 증거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 앞에서도 이 예수, 보고 들은 예수를 증거하다가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더 깊이 만나 주시고 더 깊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성일에도 하나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세우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도전하여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나를 죽이겠다고 덤비는 자들 앞에 하나님 그들을 살리겠다고 덤비게 해주시고, 살리는 것은 영이 유고 부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주님이여, 내가 보고 들은 예수를 다른 사람한테 증거함으로 그를 살리려고 몸부림치는 몸부림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뿌릴 뜻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뿌릴 뜻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 아골골짝 빈도래로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주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주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 가지고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겠다는 이 고백, 내 삶 가운데 풀어지는 고백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며 사는 복음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 11조로 선교로 구제로 건축으로 하나님 여러 가지 목적으로 감사한 11조 한 종들이 있사오니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이 예물 가는 곳에 주의 이름 복음 영광 함께 가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한 사랑하심과 그 사랑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여 내가 무엇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너에게 알게 하였고 내가 저 의인을 너로 보고 듣게 하였으니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되라는 부르심이 있는 줄 알고 이 일에 수종들다가 주 앞에 서기로 소원하는 모든 종들의 머리 가정 자녀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